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들을 길러낼 때도 역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에 미흡된 부분은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들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명한 내용이지요. 4절에 가면 아비들아 부모들입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는 지키면 복이 되고 어기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무시한 것만큼 불행해지고 순종한 것만큼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간 사이에 넣어놓기 때문에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여기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자녀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들에게 사랑을 먹고 자라고 부모님들의 사랑이 공급돼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히 자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기로 하는데 사랑이 막히면 그때 자녀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기대할까요?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는 자녀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부모 쪽에도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나쁜 자식, 쓸모없는 자식,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이 표현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에요. 부모는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 존경하지 않아 이런 직설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늘 칭얼대요. 칭얼대는 언행으로 표현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준비가 되고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있구나, 내가 말하면 말이 먹히는구나, 그럴 때 자녀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가정은 사랑과 존경 이 두 가지 원리가 가정 행복을 돌립니다. 남편과 아내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이 가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합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관계가 악순환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악순환. 첫 번째 악순환은 자녀들 쪽에서 뭘 느낄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내 아들, 딸들은, 내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그리고 반대로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부모는 당연히 아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아이 쪽에서 그것이 안 느껴져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식은 부모 편에서 볼 때 아주 불손하다, 이놈의 부모에 대한 태도가 아주 불량하고 불손하다, 이런 반응과 태도로 행동이 나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자녀는 버릇없는 행동으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를 무시하는 반응과 말로 행동으로 대응을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행동을 해요. 사랑을 못 받으면 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이 쪽에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아이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악순환의 첫 번째, 자녀 쪽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부모, 이제 부모 쪽에서 이놈의 자식이 부모가 말해도 알아듣는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한다,
이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느껴진 부모는 자녀를 매몰차게 대합니다.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부모는 사랑을 갈구하는 자식의 마음에 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막 쏟아냅니다. 너는 쓸모없는 자식, 너 같은 걸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말들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매몰찬 언어들입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언어 표현들, 행동들을 막 처신하고 대응합니다. 악순환이지요. 아이들이 거분거분 말을 잘 들을 때, 그때가 부모 쪽에서 느낄 때 내 아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내 말이 먹히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되게 부모는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부모의 권위를 저놈들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부모의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매정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매정하게 대하고, 그럴수록 자녀는 더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가족관계가 그렇게 깨져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인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에게서는 늘 칭을 대요. 부모가 말을 듣고 매일꿈을 움직여요.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심술궂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부모는 더 열받아가지고 더 열받은 표정과 말이 아이를 더 무시하고 학대하는 쪽으로 나타나니까 아이 쪽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한다 이렇게 느끼면 더 행동이 탈선합니다. 부모와 자기 사이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기들이 버릇없이 굴어도 부모 중에서 사랑이 가면 치료가 되거든요. 부모가 함부로 자녀를 대해도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를 존경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치료가. 여기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 모시고 난 자녀들, 부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자녀들 쪽에도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면 부모가 치료가 됩니다. 또 사랑받지 못한, 존경받지 못한 부모 쪽에도 자녀를 사랑하면 역시 자녀가 회복되고 치료가 됩니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뭐냐 이걸 생각해보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악순환이 시작됐구나, 이것 인정해야 돼요. 악순환. 저놈이 내 사랑을 못 느끼고 있구나, 나는 저놈으로부터 존경을 못 누고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숙제를 안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사랑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악순환을 끊으려면 사랑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면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짜보면 부모, 자녀, 교회 문제 6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부모들은 왜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큰 악순환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아이들을 필요 이상으로 부모들이 엄격하게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특이한 모습은 무책임, 이기심, 반항심, 이런 태도가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열불을 내면서 살아오는데, 그때 아이 쪽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아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데, 필요한 사랑이 부모로부터 안 오는 거예요. 대신 매정한 태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서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느리고 투덜거리고 반항하고 일탈된 행동들로 부모의 골탕 먹이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칭얼대고 짜증내면 사랑을 원한다. 지금 내 아들, 딸이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지 않고 부모 쪽에서 어째서 이렇게 애기들이 버릇이 없냐, 벌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소리를 더 지르고 매를 때리고 그러면 아이 쪽에서는 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순간에 언제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 사랑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표현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굶주리니까
자꾸 칭을 대고 말을 안 듣고 짜증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나는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런 감을 가지고 사는지. 오늘 본문이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도 순종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옳거니, 이건 부모한테 권위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이를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강박관념을 가지고 아이를 쥐잡도 잡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근데 아이들 쪽에서는 그런 부모의 태도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안 느껴져요. 부모는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아이 쪽에서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에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라면 부모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부모 입장에서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아이를 끊임없이 상소를 해야 되면 아이들은 진력이 납니다. 아이들은 주변의 또래들도 자기처럼 똑같이 하는데, 부모님도 어떤 애들은 많이 사랑을 받는데 자기도 주변 또래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자기는 부모님한테 진짜 많이 얻어들어요. 그럼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나는 저애하고 수준이 다를 거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대접하고 저애는 저렇게 대접받느냐, 이런 분노가 아이들 속에 있게 됩니다. 부모의 과민 반응, 뜨지 않는 부모의 꾸지람,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모님 쪽에서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버릇이 없다, 이런 태도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 쪽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애기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부모가, 야, 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꼼짝 말고 공손하게 드려, 떠들지 마라, 옆에 이야기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신진당부했어요. 근데 애가 와서 한 20분쯤 지나서 막 움직였어요. 옆에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너 오늘 왜 엄마 말 안 들어서, 아빠 말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이 경우에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반항을 한 것인가요? 예배 태도에서. 그게 아니라 어려서. 이 아이의 신체 발달 상태가 지금 집중력이 10분, 20분 이 정도 수준이에요. 두 번째는 힘이 되는 선순환. 이제까지 악순환 말씀입니다. 악순환, 선순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아이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는 아이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행동이 나옵니다. 또 아이를 충분하게 사랑한 부모는 자녀로부터 존경을 충분하게 받습니다. 자녀의 존경은 부모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이게 선순환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원리를 쫙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대부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어른이지요. 부모는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선물입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 자녀를 맡겨줄 테니까 내 뜻대로 잘 키워봐라. 부모의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하고 마감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베풀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과하지 않게, 적지 않게. 두 번째, 이해.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를 이해하는 거. 세 번째는 가르치는 거. 너무 많이 말고 핵심만. 아이의 소재는 맞게 훈육하는 거. 대면하게 하고 바로잡고 위로하고. 격려. 아이들이 상심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거. 그리고 강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바른 그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 첫 번째로 베푸는 거.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푸는 거. 첫 번째,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 기본적 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부모한테 준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모한테는 자식에게 모든 좋은 걸 주었지만 심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부모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모한테 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성도를 양육하는 바울의 심정을 지금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내시는데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워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법칙이 작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의 필요를 외면하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 그리고 가정의 가족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 이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것은 믿음을 배신한 악한 행동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챙기고 준비하죠. 하나님이 부모를 만들 때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돌보는 애정과 사랑을 줬어요.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아이를 사랑하는 국률도 주고, 그렇게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베푸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자녀들의 기본적 필요. 근데 두 번째, 욕망까지 채워지면 망칩니다. 여기서 부모가 필요를 채워주라니까 막 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애기 완전히 버립니다. 애기의 필요와 욕망 둘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애기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막 활동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것은 욕망, 잘못된 욕망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아이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기물을 파괴한 행동을 하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채찍을 가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여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 그런 행동에서 공동체를 허리하면 안 돼. 공공물건 함부로 파괴하면 안 돼. 아껴야 돼. 그리고 진실하여야 돼. 거짓말하지 마라. 속죄. 아이의 욕을 들어준 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거절하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칭을 내요. 왜 그것도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요구한 것을 못 들어주면 부모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요.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이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다 요구한 걸 들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준 것처럼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나 아이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사랑이지만 때로는 욕망이 넘어서면 그때는 끊어줘야 됩니다. 왜 필요한 것을 들어줘야 되는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아이들이 욕을 들어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양쪽 다 사랑과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욕을 들어주면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이 나를 존경한다, 존경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아이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뇌물이 아닌 사랑을 담아 베풀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자녀들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이게 존경심으로 표현되죠. 자녀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면 자녀들의 정신 속에 죄를 몰아냅니다. 부모가 교훈해지요. 부모가 나를 굉장히 사랑을 알아요. 그러나 부모가 나한테 교훈해준 말씀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 따라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딱 일어나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요. 내가 만약에 이 친구 따라서 이러이러한 나쁜 행동, 마약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거나 못된 짓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퍼할까, 괴로워질까 딱 떠올라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괴롭게 하고 엄마 아빠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없다. 이게 제동을 딱 걸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 안 들어가는 아이는 그냥 탈선해 버려요. 골탕 먹어봐라. 근데 내 몸대로 살아가지고 부모하고 골탕 먹어야겠다. 이런 행동으로 탈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요. 세 번째는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을 한 것 보면, 베푸는 거 보면 내가 굉장히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런 가치를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네 번째 부분,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가? 고가의 핸드폰, 요새 최신형 핸드폰 150만 원 넘는 거, 그거 사주라고. 다른 친구는 다 갖고 다닌다고. 그리고 운동화, 메이크업,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고액 과외, 누구부터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주고 공부할 때 나도 그렇게 공부시켜주라고. 이런 요구를 할 때 부모가 그 요구를 돈 때문에 못 해준 게도 죄책감이 들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여기서 딱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게 필요한 것이냐 욕심이냐, 둘을 딱 구분해야 돼요. 지금 아이가 나한테 요구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욕심이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일 때는 탁 끊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욕심은 절제해야 된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사줘야 하는데 못 사줘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너한테 지금 필요하잖아. 우리 가정 형편이 필요하잖아. 나중에 때가 되면 사줄게. 딱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해시키게 해야 돼요. 이게 절제. 하나님도 우리 필요한 거 다 안 줍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은 잠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점에 참여케 하느니라. 원하는 대로 다 안 줘요. 꼭 필요한 것만 주셔요. 그래, 주라고 해야 또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런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청하면 그게 욕심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주고 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풀라 하는 거예요. 베풀라. 자녀들이 필요한 거 꼭 채워줘야 됩니다. 욕망은 채워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해. 첫 번째, 부모가 자식들을 이해할 때는 아이들은 미성숙하다. 우리 아들들 잘해야 된다. 그거 알아야 돼요. 아이들 놓고 자꾸 어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꾸 요구한 게 어른 수준으로. 예배 시간에 꼼짝 말고 예배 반드시 드려. 어디까지 수준이에요 지금? 어른 수준으로 요구하잖아요. 애기 수준에 있어요. 애기 수준에. 예배에 드는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 정도로 말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은 내 아들, 딸은 미성숙하다. 저 잘해야 된다. 지금 어린아이다. 그 연령에 맞는 요구를 해야 돼요. 연령에 맞는 요구. 그 아이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기대하는 기대의 내용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아이 연령에 맞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의 첫 번째 이해 부분은 아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히 해 말전이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두 말씀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서 노엽게, 경록히 하지 말라. 무리한 욕을 하면 아이가 낙심을 한다. 따르지 못할 경우 낙심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님들 생각할 때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내는,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게 만드는 이것을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예. 내가 부모가 일반적으로 목표 딱 설정해서 아이를 착 끌어내는 거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 쪽으로 내려가서 아이의 정서, 감정, 느낌, 생각 이걸 이해하는 거, 그게 양육의 출발이에요. 아이를 사랑하고 이해하면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손해집니다. 본문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어른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이걸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훈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하게 다루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훈육도 하고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인내심, 냉정심을 잃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거친 말고 난폭한 말로 대하지 말아라. 자녀를. 이것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엽게 하는 몇 가지 행동. 첫 번째, 약속을 어기는 거. 저녁에 짜장면 사줄게. 약속이니까 뭐 그 말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요. 어겨놓고도 사과를 안 해요. 몇 시에 엄마 아빠 갈게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엄마 아빠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도 아무런 사과가 없어요. 아이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녀가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일. 두 번째로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부모님 기분이 나빠요. 아이가 잘못이 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자녀들한테 막 짜증내고 막 함부로 화를 내요. 이런 경우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초지종을 들어보지 않고 막 뭐라고 그래버려요. 애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지금 집에 들어와서요. 어째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차초지종을 들어봐야 되는데 미리 머리로 예단을 해요. 자기 머리로 딱 결론 내놓고 너 이랬지 저랬지 어째 그래도 안 들어보고. 이러면 애들 속이 아주 열불이 납니다. 어떻게 표현도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무엇이 그것이 아니오 이놈의 자식이 항상 더 그래왔지만 이러면 아이들이 속에서 열불이 나고 어떻게 발산을 못해요. 울고 불고 막 하는데 들어봐야 돼. 왜 그러냐, 왜 오늘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 행동이 나왔느냐. 자문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다음에 사연을 들어봐야 돼.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너 입장을 한번 말해보라. 어째 그렇게 됐냐.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잘잘못에 대해서 교훈, 성질 내지 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옳다 이렇게 교훈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대부분 추측, 속단. 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행동이 나오고 미리 딱 예정을 해요. 예상을 해요. 우리가 미리 딱 때려요. 너 그러면 너 혼나 너. 행동도 안 했는데 예상하고 미리 뭐라고 그래 그렇게. 아이는 잘못된 행동도 안 했는데 부모한테 벌써 얼어드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데 항의를 못해요. 그리고 부모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불합리한 기대의 요구. 부모의 욕심으로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요. 요구를. 자기 수준에도 도달을 못해요. 그러면 깊은 차질을 느껴요.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을 잘한다는 것은 충분한 공감. 원리를 잘하세요. 양육은 공감.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의 느낌,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 아이의 느낌, 눈높이, 생각 이것을 같이 같이 느끼고 공유하는 것. 그 자리로 내려가야 대화가 됩니다. 말이 통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존경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을 하셨어요.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자식 사랑법을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거. 가르쳐라. 부모는 아이에게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훈계와 양육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거. 말로. 뭘 가르쳐야 되는가? 자식한테 말로 뭘 가르쳐야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널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 영역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진리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까? 야, 너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점검해 봤습니까? 교회 열심히 모태부터 다녔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미리 예단하지 말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구원받지 못한 아이한테 학교 공부, 세상 살아가는 기술, 성공, 출세 아무리 쏟아부어도 예수 안 믿으면 꽝입니다. 죽어도 지옥 가면 자녀 계획 100% 실패한 것입니다. 구원 진리 정확하게 확인하고 감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자문해 보면 1장 2절 3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지혜롭게 살고 옳게 살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잘 가르쳐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부모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가르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아이가 깨닫도록 질문 방식을 써야 질문 방식. 지적하는 것보다 너 오늘 행동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인데요. 어떻게 해서 왜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 한참 기다려. 그리고 아이가 자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문제는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는 사무엘같이 거룩한 사람도 자기들이 불량자가 나오잖아요.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자녀가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거룩한 부모 밑에서 나쁜 자녀가 나온 것은 우리 자녀들에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훈육하라. 훈육.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훈육. 훈육은 징계가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이라는 것은 파이데야. 바로 잡다. 지나간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행동을 바로잡는 것. 이게 양육입니다. 교양.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려. 격려. 아이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들, 딸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자녀, 내 아들, 딸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사랑이 필요하다. 칭얼거리고 말 안 듣고 머뭇거릴 때는 엄마, 아빠 사랑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존경받기 원하는 부모.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에 고마운 것만 듣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애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읽어냅니다. 악순환이 되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반응으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존경받지 못한 부모는 자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후려칩니다. 이게 계속 악화됩니다. 이게 부모 자녀 간과 악화되는 것. 이걸 고치려면 선순환.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존경을 이끌어내고 자녀의 존경은 부모의 사랑을 이끌어냅니다. 양쪽 다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한쪽이 고장이 났어요. 존경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면 그 아이가 존경심이 회복이 됩니다. 또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존경하느냐?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